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초대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첫 주 가정의 달입니다. 해년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할 그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함에 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오늘 또 그 가정의 달을 그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 우리 마음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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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을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맞아 어린이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4개월의 어려움, 마음 상함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예배 중에 우리들 그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 그 영혼의 그 삶 위에 강물같이 흐르는 생명의 그 기쁨을 늘 살면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햇빛 찬란함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슬픔당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옵소서. 아버지, 달고 오무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받을 때에도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듯 아니면 여기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강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리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심을, 또 그 가정 되기를 지금까지 감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셔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린 저에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혹시 저에게 어린아이 같다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전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교만을 죽이시고 참으로 겸손하여 어린 아이같이 저마다 천국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며 정녕 주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고 가정의 본 모습이 사라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사랑의 그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져가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재산 때문에 부모를 내어버리는가 하면 자녀를 버린 일들로 이 지구상에 굶어 죽고 병들고 사랑에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따뜻한 옷과 잠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부모가 아버지 안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아름다운 꿈을 가슴에 키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제가 마땅히 가르칠 바를 저희가 허락하신 그 태의 열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르침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 훈계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아버지 깨달음, 그 아버지 확신이, 그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무릎을 드리고 그 기도에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늘 아버지 애비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가정들이 되고 아버지 그 가정의 재단이 아버지 허물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온 고통당하고 죽음당한 이 지구촌에 긍휼과 위로와 희망을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의 예배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예배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예물송을 함께 드리며 우리가 준비한 그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보다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오늘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물송 찬양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4월 또 5월 1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그 처소와 가정에서 오늘도 아버지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나를 기억하며 드리는 성일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들의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간절히 소망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과 또 그들이 소망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터위에 교회를 세우시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정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원래 그 가정의 터전의 울타리가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전승받은 신앙과 믿음이 그 가정을 웃게 하고 그 자녀들이 웃게 하고 참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 부모들이 일로 아버지의 가슴 아파하는 그 가슴 삶을 이루어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들어가고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정 되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강건케 하시고 육적으로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하는 일마다 이름 변두지 은혜로 범사에 잘 되어가는 찬송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예물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또 아버지 기쁘게 하는 그곳에 사용되도록 늘 간섭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입니다. 935면 잠언 22장 6절 봉독해 올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 사진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가 있고 또 손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저는 요즘에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개를 훈련시키는 전문가들이 와서 그 주인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렇게 보다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다, 잘못 보여주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사가 잠깐 개가 원하는 또 동물들이 원하는 그 방법과 교육을 훈련을 함으로 착한 개의 원래 모습을 찾는 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자녀는 나에게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미국 신학자입니다. 이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이 미국 신학자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호레이스 부시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서운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말로는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전혀 그 신앙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별로 관계가 없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착하고 바르게 살더라 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버릇이 없다. 컨트롤이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형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기껏해야 한 가정에 하나 낳기, 많으면 둘, 그렇게 소식구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지금 목사님 말한 대로 옛날에는 정말 한 방에서 6, 7 막 이렇게 엉켜서 잠을 자고 살고, 저희 집 아래 시골집은 형제 자매가 12이에요. 그 집에 한번 놀러 가보면 그 양은 냄비가 다 어그러져 있고 어그러진 사이사이에 검정 때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한솥 비벼가지고 먹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 식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를 많이 낳으면 저절로 없는 버릇이 생길까요? 애를 적게 낳으면 있던 버릇이 없어질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식구가 많으면 A가 발라지고 또 버릇이 아주 바르게 생길까요? 죄송하지만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버릇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버릇이 생기고 자녀가 없으면 버릇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식구들이 자녀가 많을 때 부모의 방법과 또 식구들이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대하는 버릇이, 그 방법이 달라졌어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한 자녀, 두 자녀이다 보니까 그 자녀에 대하는 교육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버릇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가면 분명히 부모들은 묻습니다. 걔 반에서 몇 등 하니? 걔 부모는 뭐 하시니? 그러면 그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한 우리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한 반에서 30등을 해도 걔 5등 안에 들어. 그 부모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의 대답이 그 친구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면 차단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그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를, 이 친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부모는 틀림없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멀게 하게 합니다. 물론 부모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가 가까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아무리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친구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부모에게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보다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모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자리가 결정되고 그 자녀들의 서열이 결정되고 그 자녀들의 버릇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 문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애가 말하는 것이나 걷는 것, 기저귀 떼는 것이 조금만 늦으면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여보, 우리 친구애는 이제 11달인데 지금 걷는데, 근데 우리 애는 이제 겨우 일어서니 어떡해? 우리 친구애는 벌써 기저귀를 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있어. 너무너무 성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늦게 걷는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갖는 것 아니에요. 조금 기저귀를 늦게 뛴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조급해요. 돌 전에 걷느냐 돌이 지나도록 못 걷느냐 하는 얘기가 몇 개월만 기다리면 똑같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살이 넘어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조금 몇 개월 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부모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성급합니다. 조금만 더 느긋하게 기다리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못한 폐단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을 갔더니 어떤 빵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커피를 한잔 하기 위해서 또 빵을 먹기 위해서 어느 제과점에 갔는데 어머니를 따라온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진열된 빵을 콕콕 찌르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과점은 얼마나 또 데코레이션을 잘합니까? 진열을 잘해놓습니까? 마음껏 후트러 넣습니다. 종업원이 그 아이를 보고 나무랐습니다. 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자 그 아이 어머니가 그까지 빵이 몇 푼이나 된다고 우리 아들한테 왜 이렇게 책망을 하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애들 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천방지축으로 날뛰어도 어머니가 말로 하지 않고 보고만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잘하네. 옆에서 만류하라고 하면 왜 남에게 간섭하느냐고 역정을 냅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왜 남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빵집에서나 식당에서나 공공장소에서 날뛰는 그 자녀들을 그때 교육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에게 그 공공장소에서 사과할 줄 아는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개월 늦게 걷다, 몇 개월 늦게 말이 트인다, 몇 개월 기저귀를 늦게 띄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합니다. 좋지 않던 행동 단 한 번 버릇들면 어지간해서 고치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때그때 고쳐주면 그 아이의 나쁜 버릇,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달을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느긋합니다. 그 자녀의 편을 들어줍니다. 옹호합니다. 감싸줍니다. 왜 이런 패단이 있을까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수학을 잘못해 구몬에 다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구몬에 10년 다녔는데 수학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괜찮아. 이제 10년 했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11년 다니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그동안 구몬에서 뭐 배웠니? 매달 내가 구몬 이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니? 10년 동안 배웠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아직도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점수가 10년 전에 지금하고 30배면 또 어떻게 하니? 그렇게 분명히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교회를 다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구몬에 10년 다녔으면 그만큼 수학을 잘해야 하듯이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 것에만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다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예수를 너무 닮아갈까 봐 오히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을 쏘면 화살이 이 날아가서 관역을 적중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힘껏 끌어들이는 힘이 중요할까요?
잘 고정하고 힘만 있으면 됩니까? 문제는 손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고정해서 실을 당겼을 때 적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환난과 시련이 역경이 우리 가정에 살면서 닥친다 해도 흔들림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흔들림 없이 보일 때 자녀는 1년 아니라 그 한 번에 부모의 모습을 보므로 변화되고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거칠고 험한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면서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런 생각이 부모인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데 그 자체는 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과 믿음은 사라져 버려요. 도무지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대충 믿어도 이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녀 교육까지 예로 들 것 없어요. 일단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그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자녀가 아직 젊은데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오나서 피로 변하고 개구리, 또 이, 파리, 또 흑암을 가득 차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거기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번째 장자가 죽게 되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완강하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에 한꺼번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바로의 마음이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닌데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좋다 가라. 지금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 좋다 가라. 그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냥 대충 이 근처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꼭 섬기고 싶으면 섬기되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요즘 말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신앙 가는 거 좋지. 교회 다니면 좋지. 가는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하니? 그런데 그런 거 어차피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여가로 해야지. 부모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야, 예수 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차피 예수야 평생 믿을 거니까 일단 대학은 들어가고 일단 뭐를 하고, 이런 얘기가 먼저 됩니다. 먼저 세상 일이 먼저예요. 만약에 결혼 정년기 자녀가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것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야, 근데 어느 그 목사 딸 아들이라고 그 어느 장로 아들 딸 결혼한 거 보니까 거기서 싸우고 그도 사이가 안 좋더라.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면 좋지만은 야, 일단 잘 살아봐야 되니까 직장이 뭔지, 또 그 상대방의 가정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옛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했던 유혹이에요. 오늘 이 유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혹 여러분 만들어 놓은 어떤 비밀 어카운트에 몇십만 불이 있어서 그 몇십만 불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당연히 예수라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고 칼로 찔러 죽이려는 순간에 그것을 보는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말려서 그것을 포기했다면 그 엄청난 사고를 경험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심리학자나 교육학자한테 그런 사건을 경험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부정적으로 대답할 거예요. 아마 자다가 이런 아이들은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릴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치면 자지러질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충격 때문에 자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느냐 하냐면 그것이 아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지도 않고 트라우마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느 분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기꺼이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장작을 깔고 포박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사과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하나님한테 어느 만큼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런 아버지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 제쳐놓고 먼저 대학부터 가야 한다. 교회 제쳐놓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한다는 쓸데없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면 살 수 없더라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고 호통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고 무엇을 가르쳐주었고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2020년 5월 어린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활로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 몇 마디 하다가 힘들면 다시 흔들리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끝끝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가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 환경 속에서 가장 모범적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다 성장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오늘 이 그림처럼 휘어진 나무, 베어져서 뗄감을 쇠줄 수밖에 없는 이 나무지만 바르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서 고든 나무가 된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순종해야 한다면서 한두 번 그렇게 하는 척하다 힘들면 또 흔들렸고 또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손을 놓아버린 적도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적도 있고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망각한 채 그렇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정마다 찬성이 넘치고 더욱더 희망이 생기고 꿈이 살아나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외스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또 주정부가 5월 30일까지 또 거리두기를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배는 현재 6월 첫 주 7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렌트비 4월, 5월 지출하지 않기로 미국 교회와 이야기하였습니다. 재정부가 또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한 번 내지 두 번 또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또 그 기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5월달 부활절도 아직 못하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과 모든 걸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월, 6월 우리 6월 중에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혜택 받아야 될 거 1200불 EDD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정보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로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관해 줄 걸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쓰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마음과신 하나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교통 임재 내주하심, 세우신 가정마다 자녀마다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신앙의 가정되고 또 그러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권속들, 그 가정과 자녀들, 그 출입의 식탁에 교회 가는 모든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또 5월에는 뵐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또 한 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저 지루하고 할 일 없이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 자녀와 우리들 친구, 지인에게 파송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되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